여러분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날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방역 단계 1단계로 탁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마음 편안히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죠? 예. 오늘 임직 받으시는 여러분, 그리고 또 함께 신앙을 나누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한강교회 여러분들 참 복 받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귀한 찬양도 너무 감동이 되고 막 찌릿찌릿한 것 같아요. 가사가 참 마음속에 하나씩 이렇게 새겨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죠.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래서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야,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신 분이야, 우리는 그분 없으면 살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아주 평범할 때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주전 8세기에 비교적 국가가 번영하고 잘 살았어요. 굉장히 유복한 상황이었고 국제 정세도 굉장히 안정이 되었고 또 외교도 아주 활발해서 참 안정적인 체제를 이루고 있을 때였는데, 근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했던 때예요. 하나님으로 멀리 떠나고, 그리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세상을 인조이하면서 살았던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죄악과 함께 세상에서 가까이 살았던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지은 목적이 뭐냐,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왜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 아니냐.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장로님으로 임직을 받고 또 안수집사로 임직을 받고 권사님으로 임직을 받는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고 교회가 다워지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게 교회를 잘 섬기고, 우리 신약적인 용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꼭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이런 하나님의 정체성을 잘 가르쳐 준 사람이 다윗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체성이 뭔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다윗은 그의 일생에서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어쩌면 이 트라우마 같은 그런 깊은 상처가 있었던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최전선 전장에 보내서
죽게 하고 간접적 살인을 하고 이런 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때로는 자기의 아들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고 찬탈하겠다고 등에 비수를 꽂았던 사건,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또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어떤 동기나 참 마음에 조금 뭔가 좀 드러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지 저 인구를 조사하고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땅도 저 북쪽에서부터 저 신의주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이렇게 표현할 만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땅을 다 완전 정복한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조금 마음이 교만했든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징계하셨는데 전염병을 3일 돌게 하셔서 백성이 7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에요. 하프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굉장히 따뜻한 서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시편의 3분의 2를 기록할 만큼 그런 이 다윗이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이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갔을 때 얼마나 애끓는 안타까운 슬픔의 경지에 그가 빠졌겠어요. 그의 인생의 깊은 상처로 남을 만큼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을 통해서 사실 다윗에게도 굉장히 힘들었던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됐고 엄청난 아픔이 되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준 별칭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깊은 트라우마 같은 이 상처를 안고 있으면서도 끝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야 그랬어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모든 걸 들추어서 봐도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야 라고 표현한 사람은 유일무이하게 다윗밖에 없어요. 사실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향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실 적에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임직자야,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내 마음에 합하였다 하는 합하였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주 쉽게 영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NIV라고 했어요. NIV라고 해가지고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내 마음에 합하였다 하는 말을 정말 이렇게 공감이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testified이라는 말. 그러니까 테스트했는데 fied. 그러니까 테스트했는데 이게 증명이 됐더라 하는 의미. testify라는 게. 그래서 이게 입증하다, 증명해내다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에 꼭 맞는구나라는 것이 입증됐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2장 22절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을 할 때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테스트가 증명이 됐다, 테스트머니, 증명, 입증, 그리고 증명해냈다, 입증해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 구절에 요 구의 성경의 번역을 또 아주 재미있게 해놨어요. 보통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뭐 in God 이런 말 쓰고 하나님과 함께 with God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과 함께 간다, 뭐 이럴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거닐었다라고 할 때 walking with God every day, any time 이런 말로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걸어서 이렇게 표현할 때 저렇게 with라는 전치사나 in이라는 전치사를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썼냐면 after라는 말을 썼어요. 뭐뭐 다음에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은 언제나 그의 삶에 행동 지침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다음에, 하나님 다음에.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간다 말이죠. 하나님 마음 다음에 자기 자신을 세워놓는 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다음에 내 마음이나 생각을 두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가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이 앞서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음 자리에 놓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 자리에 내 생각을 놓는 거예요. 내가 행동할 때 하나님 다음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 실수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별칭을 지어주셨을까 참 궁금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 다음에 놓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많이 신앙 고백을 해놨어요. 아주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사실 그 당시 다윗은 많이 부족한 사람에 태어나면서부터 말죄로 태어났고, 이렇게 탁월하게 자타가 인정할 만큼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도 있지 않았었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기름 부으라고 할 때에 딱 엘리압을 보면서, 큰 장자가 탁 들어오면서 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다윗은 굉장히 비교 대상이 될 만큼 열악한 상황 속에, 그리고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굉장히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after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냥 my own heart, after my own heart. 그러니까 내 자신, 하나님 자신의 마음의 뒤편에 놓는 자라고 오늘 사도행전에서 NIV는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던 것을 보면, 바로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만 바로 뒤에 생각하고 하나님 뒤에 자기의 행동과 의지를 놓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면서 내 마음에 맞는 자야 라고 그렇게 칭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임직 받으시는 우리, 아직은 안수를 안 했으니까 장로로 후보, 안수집사로 후보, 권사님으로 후보, 정말 내가 모든 생각이 하나님 다음에 생각하고 하나님 다음에 내 행동과 의지를 놓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저도 벌써 제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간 시간이 27년 차가 됐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 65년 정도 됐어요. 서울 노회동에 있다가 지금 구리 쪽으로 이렇게 이전을 했는데, 제가 담임 목사로 39살에 부임을 해서 지금 27년 차 담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거의 27년이면 이제 30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제가 젊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시간까지 다 어떤 면에서는 기쁨으로 헌신하긴 했지만 제 젊음을 다 바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했겠어요 어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울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일궈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사람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참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목사가 뭐 어떤 성도는 좋고 어떤 성도는 안 좋고 이렇게 뭐 평가하고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참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잘 변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임직을 하고 또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그리고 또 권사가 되고 됐는데 초심을 버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당연하다고요? 당연하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아시지 않겠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의리를 잘 지키면서 함께 가는 사람. 저는 참 제 목회에서 참 잊혀지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교회를 이전하고 할 수 있었던 건 제 힘으로 할 수 없었죠. 39살에 제가 담임 목사를 부임했는데 어디 뭐 힘쓰겠어요? 근데 그 당시 네 분의 장로님이 계셨어요. 저보다 연배가 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이렇게 위였었죠. 근데 그분들이 정말 잘해 주셨어요. 제가 뭐 잘났겠어요. 얼마나 실수 잘했겠어요. 천방지축이고 39살인데. 근데 정말 교회를 어느 날 장로님이 그 피를 줄줄 흘리면서 새벽에 교회를 오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겨울에 새벽 기도를 자동차 타고 나오다가 자동차가 미끄러져서 사고 나면서 이마가 째져서 피가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사이가 와서 이제 뒤처리도 하고 그러는데 이 장로님이 사이한테 나 지금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빨리 좀 나 교회다 데려다 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위가 화가 나갖고 아버님 지금 이마에서 찢어져 갖고 피가 나는데 무슨 교회입니까? 그 얘기를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교회를 사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저는 지키고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우고 조력자로서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제가 부임했을 때 한 20대 후반 됐던 우리 이제 집사님들 얼마나 친하게 지나고 뭐 정말 형제처럼 지나고 해서 세월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장로를 세웠어요. 장로를 6명을 세웠습니다. 정말 친하게 지냈던 이 젊은 장로로 세웠는데 결론만 말할게요. 얼마나 시집살이를 시키는지. 제가 세우지 않은 장로님들은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주고 교회를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온갖 뒤처리를 다 해주셨는데 젊은 장로를 세워놨더니 얼마나 시집살이가 심한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마음이 함께 했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여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그래도 60대 중반이 딱 됐어요. 이제 잘 변하지 않는 사람, 함께 동거동락하는 사람, 그런 사람 참 좋더라고요. 아마 다윗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앞에 신앙이 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고백이 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목사님이 세워서 목사님이 안수해서 어쨌든 목사님이 안수해서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켜서 목사님이 안수하고 훈련시켜서 세우는 거지만 하나님 목사를 통해서 시킨 거 아니겠어요? 이게 거룩한 언약적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 관계가 변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빨리 정리하는 게 지혜롭겠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너는 참 내 마음에 잘 들어 마음에 합한 자야. 하나님 다음에 마음을 놓고 행동을 놓았던 모습들은 성전적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성전을 사랑했어요. 구약에서는 성전,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걸었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편 28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을 때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내 지음의 목적이구나, 이 사실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의식이 깨어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중심적 삶, 말씀 중심적 삶, 교회 중심적 삶, 이게 성전적 의식 속에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전적 삶,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오직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이라는 말을 조각해 넣는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조각해 넣는다는 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한 그 약속했다는 말이 칼로 조각해서 넣었다, 그런 의미. 이 히브리 원어의 근본적인 의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